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확신을 주시며 복락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해러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제5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아멘. 김동명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고집들, 욕심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악들, 이 시간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오신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족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들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치료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가이사 빌립보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시는 사역자, 교사들 늘 평안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사 늘 감사하는 마음들로 섬기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잘 박힌 못이 되어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 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찬양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찬양할 때는 저도 일어서고 여러분도 일어서고 다 일어서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또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서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의 진정성이 그 찬양을 바라볼 때에 들을 때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같이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 명령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젊은 시절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돈 벌어 온다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혹은 바쁘다면서 가족에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지나다가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눈앞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는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보면 더 중요한 일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좀 덜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덜 중요한 일에 바빠서 주님께서 영원히 알아주실 가치가 있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나중에 내가 왜 그때는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상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는 관심사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 집사님은 그곳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는 29절과 39절의 말씀에서 볼 때에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가라는 말씀을 보면 빌립이 잠을 자다가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이 가사는 지금 이스라엘과 자주 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입니다. 거기까지 직선 거리가 136km가 나와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걸어서 가면은 약 200km에서 한 250km 정도가 될 겁니다. 더욱 그 길을 광야라고 할 때 주변에 인가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그런 길입니다. 성령께서는 부흥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사마리아의 전도 사역의 핵심 인물인 빌립에게 그 일을 그만두고 그곳을 떠나 사람도 거의 만날 수 없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 생각에 내가 있으므로 이곳이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곳이 잘 되는데 내가 없으면 여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은 치밀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의 이유는 단순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설명할 이유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면은 결과가 어떠냐? 그걸 미리 염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며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 왕을 이 태양의 아들로 간주했는데, 그러나 실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 통치가 간다게로 불리는 그 에티오피아 왕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 그렇게 한 겁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를 네시라고 하였지만은 당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을 보면 네시라는 말과 신하라는 말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네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네시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 혈통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디오피아가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아프리카 예멘 있는 그쪽 지역인가요? 그 먼 곳에서 지금 성지순례를 왔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성지순례를 온다는 건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혈통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이방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 중에서 개종자가 되었다면 첫 번째 개종자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성경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를 이 사람을 들지 않고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계 에디오피아 사람인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 아마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 정도 되는 거의 그런 분들, 장관급이거든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피부색이 좀 다르고 흑인이고 호넬인이고 그렇게 그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아 성지 순례를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급히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불러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는
흔들리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잘 알고 싶어 하는 구두자의 자세를 이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먼 장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지금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성경을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구해서 그 성경을 깊이 탐독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 진리에 대한 참된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셨고, 빌립이 가까이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잃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간다게의 내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수레에 올라 같이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마침 간다게의 신하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그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했습니다. 간다게의 신하가 궁금했던 것은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같이 재판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다게의 신하는 종교적 열심이 많아서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었지만 아직 복음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구약 성경의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용이라는 것을 치밀하게 알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에 순한 양처럼 묵묵하게 끌려가셨습니다. 악한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우려고 온갖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거짓 증거를 갖다 댈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셨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수치와 모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그 음모 때문에, 그 무리들의 그 시기와 음모 때문에 기소가 되었음을 당시의 빌라도 총독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죄 방면을 시키지 않고 가장 흉악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과 같이 여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을 죽으신 까닭은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된 인간,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속죄제의 희생 제물인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인 겁니다. 빌립은 즉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최근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서 간다게의 신하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구약 성경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복음은 한순간에 간다게 신하에 막혔던 영적인 안목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는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36절에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무슨 결격 사유가 없다면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세례받을 때가 되면 꼭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면 뭐 꼭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1년, 2년 계속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세례의 의미를 모르거나 믿음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바로 들어가면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표로 세례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과 내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물에 내려갔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푼 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는 빌립을 신속히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곳에서 이 빌립이 이 간다게의 그 신하이와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고 친밀감이 생겼고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빌립은 자기 길을 가야 되잖아요.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사람은 서운하니까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저 유대인들을 포옹하고 가면은 손 흔들고 잘 가라 그러고 다시는 못 만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뭐가 헤어질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빌립이 갑자기 순간이동을 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왜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런 데 대해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디 뭐 주석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 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영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언이 내가 가다가 우연하게 어떤 사람 만나서 복음을 받고 그렇구나 하고 내려갔다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서 왜곡된 복음, 이단과 같이 왜곡된 말씀을 전할 때 들으면 이게 진리냐 저게 진리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지금 빌립이 자기가 궁금하던 것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도 없는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빌립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곳에 나를 만나 주셨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서는 빌립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죠. 요동할 수 없는 감동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떠나서 해변가에 있는 아소도를 거쳐서, 이 아소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역에서 약간 이쪽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가까운 곳이죠. 지금도 그곳 이름을 아스도시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요빠, 텔아비브 야포라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해변가로 올라가서 더 저 위쪽으로 가이사라까지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마침내 정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내시는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2010년 11월 14일에 이스라엘은 강요회의에서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7,846명을 4년 동안에 걸쳐서 이민으로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사는 흑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들을 시바라고 불렀어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이 메트렉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서 아마 시바로 불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오게 된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여왕의 그 재물을 맡은 이분도 아마도 이 시바의, 솔로몬과 시바의 후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이야, 시바 여왕의 후손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곳에서 계속 피가 섞이고 이렇게 피해서 피부색은 점점 검어가고 이렇게 해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천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로 오는 거죠. 안 그러면 그곳에 왜 거기 왔겠어요? 유대인이니까 온 것이지. 그래 그곳에 와서 성지순례하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런데 돌아가고 난 이후에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는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성경에 보여주는 그런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마 그걸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추측을 해보느냐면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곳에 1억 2천 명이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 비율이 44%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잘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세밀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간다게 여왕의 권세 있는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였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사마리아 성에 갈급했던 한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들어가서 나에게 이 말을 한 그분에게 한번 와봐라. 자기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속에 넣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빌립에게 부흥하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저 먼 가사로 사람도 없는 그 광야로 가게 하셨는지 빌립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왜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는지 빌립은 그 이유를 나중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그 자신이 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도 자기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는 사람 통해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전도 명령을 주셨어요.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보시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은 빌립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입을 여는 순종만이 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건다기 여왕의 신하처럼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갈급하게 생각하는,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 붙여주실 거예요. 붙여주시니까 그 강요에 딱 맞추는 거지. 전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10사람, 20사람, 30명 전도해도 반응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갈급한 사람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로 우리는 인도하면 자연스럽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람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이 일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흥하는 곳을 떠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에티오피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여러 환경, 여러 처지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죽어도 사는 진리 안에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헛되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를 향한 갈망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소망에 대한 갈망까지도 향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고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한량없는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살림살이 경제생활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 동행하사 저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성도 섬기는 이 일을 주님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이들마다 보람과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태 안수 집사님, 박성미 집사님, 아버지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용민, 정소연 집사님, 결혼 기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정래 집사님, 천지연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문도건 집사님, 황경정 권사님, 딸 수술 경과가 좋아서 회복 단계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마음의 소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